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그들의 믿음에는 뭐가 문제가 있는가,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완성해 나가야 하는가, 그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적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어요? 그것도 4일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솔솔 풍기는 그 시신이 일어난다라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부활의 기적을 경험한 나사로가 우리 지난 시간에 묵상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에 앉아 있습니다. 그 누인 마르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 식사로 섬기겠다고 또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누인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 고가의 향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습니다. 기꺼이 낮은 자세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그 시점에는 말이죠.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그 예수라는 작자를 잡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수배를 걸었습니다. 왜요? 죽이겠다고. 그리고 이제는 기적적으로 그 부활을 경험한 주인공인 나사로까지 죽이겠다고 모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나사로와 누이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분명 위험하거든요. 분명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그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생각이 없는 걸까요? 개념이 없는 걸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실제를 이들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겠다. 그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옆에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경험했고요.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까? 가룟유다 하는 행동 좀 보세요. 예수님을 여전히 그냥 자기 성공, 자기 유익의 대상으로 볼 뿐입니다.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면은 의시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높이니까 자기도 옆에 있으면 뭐가 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또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거나 직접 봤거나 했을 겁니다. 즉 간접적으로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분명한 기적을 들었고 봤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자기네들 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종교적 전통, 종교적 위치, 자기의 지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기네들의 자존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해요.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모든 제자들까지도 올가매려고 할 겁니다. 같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같은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에 대한 반응은 다 다르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연결되고 있어요. 그 이튿날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시작되고 있죠. 12절 보세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마치시는 그 당해 년도에 있는 유월절입니다.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해입니다. 그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6일 남았다 그랬는데 이제 뭐 시간이 좀 더 지나고 5일이 남았는지 4일이 남았는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이튿날이라는 말은 오늘 사건이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지난 전 본문에 바로 밀접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께 체포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보면 고발해. 우리가 체포할 거야. 그렇죠? 유대 사회에서 유대 종교는 절대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기독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적이라고요. 이스라엘, 그중에서 유대인은 남유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있는 공동체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전이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그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 교회 종교 지도자다 절대적인 거예요.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 예배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따르면 출교하기로, 쫓아내기로 결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엄청난 부담스러운 시기다라는 거죠. 이제는 부활한 나사로조차도 위험해요. 무슨 잘못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살린 것뿐이에요. 기적을 경험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를 죽이겠다고 자기도 죽이겠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 따르는 사람들 다 몸 사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뭐 하세요? 이 긴장감이, 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는 이 시점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득실득실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숨어 계셔도 모자를 판국에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신다. 그리고 그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환호하는 게 아니에요. 종려나무, 팜트리, 그 가지를, 브랜치를 이렇게 흔들면서 그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외치는가 보세요. 13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위험하다니까요. 현상수배에 걸린 그 예수님, 같이 있기만 해도 위험한 그 예수님을 향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 좀 보시라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군중들이에요. 용기가 있는 군중들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격렬한 환호입니까? 그럼 지금 이들은 왜 이렇게 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고 있는 걸까요? 왜? 최근에 이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 이강인이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 여러분 아세요? 우리 케니 형제가 오늘 안 왔네. 우리 월드컵 할 때 우리 대한민국 얘기했더니 자기는 사커에 관심 없다고. 풋볼만 해 미국. 우리 대한민국 선수 중에 이강인이 있는데, 이 선수가 프랑스의 명문, 그것도 전 유럽에서 챔피언들만 붙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했던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였어요. 근데 거기서 완전 주전은 아니었어요. 너무 훌륭한 선수인데 주전으로 못 뛰니까 이 스페인이라는 명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팀이 있거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 팀이 계속 이강인 선수를 데리고 오려고 구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최근에 드디어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팀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것도 등번호 넘버 7. 넘버 7은 그 팀의 에이스를 상징해요. 풀어주고 경기를, 또 때로는 슛도 때리고. 우리의 손흥민 선수도 넘버 7이잖아요. 대단한 대우라는 거예요. 특히 그 7을 달고 있었던 전임자가 이 프랑스의 레전드 선수 그리즈만이라는 선수였어요. 이 선수가 지금 미국으로 왔거든요. 이제 좀 나이도 차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선수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강인을 데리고 왔으니 사실 이 그리즈만이라는 유명한 선수에 비해서 이강인은 턱없이 네임 밸류는 떨어질 수 있어요. 유럽에서. 맞죠? 그래서 현지 팬들이 이런 구설수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저 이강인이라는 대한민국의 선수는 아시아 시장 판매하려고, 그 유니폼 판매하려고 데리고 온 선수다. 별로 실력은 대단하지 않을 거다.
라고 무시를 했습니다. 왜? 기대가 이만큼 있는데 자기네들 기대에 못 미치는 선수가 왔다고 이 현지 팬들은 생각을 한 거죠. 비난하고요,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주중에 스페인 리그가 시작이 됐어요. 말라가라는 팀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첫 리그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강인 선수가 거의 60분 말미쯤에 후반전에 투입이 됐어요. 데뷔전을 치른 거예요. 데뷔전을 치르면 엄청나게 긴장되거든요. 잘하던 실력도 잘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나오자마자 13분도 안 돼가지고 0대0으로 비기고 있는 답답한 상황에서 공격 우측에서 3명의 수비수들을 샥 제끼더니 왼발로 빵 해가지고 볼이 확 빨려 들어갔어요. 골. 그렇게 결승골을 시작으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이강인 선수가 그날의 Man of the Match 그렇게 뽑혔어요.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현지 팬들이 조롱했거든요. 에이, 아시아 시장 개척하려고 데려온 선수야.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와, 그리즈만보다 더 훌륭한 선수가 왔다.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보통 이 하이라이트들을 보거든요. 우리 선수가 못한 건 잘 안 봐요. 기분 나쁘거든. 근데 우리 선수가 골을 넣거나 막 이런 거는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선수가 그 스페인의 대단한 명문팀에 가가지고 데뷔골을 넣고 그 MVP가 됐다는 딱 그 소식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던지 제가 보면서 막 키득키득 막 웃은 거예요. 혼자 막 너무 좋아가지고, 강인아, 삼촌 기분 좋게 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해야 돼. 아내랑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아내가 저를 긍휼한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은 다 이거 이해할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 말 하는지 공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포츠에서 그 선수들은 각자가 그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하면 영웅으로 등극합니다. 마치 이강인 선수가 영웅이 된 것처럼. 그런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선수가. 그게 뭐예요? 뭐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혹은 실력이 떨어져가지고 성적을 못 내게 될 때, 그때부터는 비난으로 바뀝니다. 조롱이 시작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환호는 내가 기대하는 것을 그 사람이 해줄 때에만 나오는 겁니다. 내 기대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충족해줘야 이 환호를 한다라는 거죠. 이건 비단 스포츠뿐만이 아닙니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내가 따르는 그 이상을 이 정치하는 사람이 말해주기를 원해요. 그거를 말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환호를 합니다. 근데 나와 다른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비난의 대상으로 갑자기 전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에서 얼마나 이런 걸 많이 봅니까? 이런 모습은 심지어 교회에서도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설교만을 해주는 그런 설교자를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기대하는 그 말을 해주지 않거나 나를 때리는 것 같은 설교를 하면 그때부터 그 목사가 싫어져요. 내 마음이 식어져 버려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 입성하는 것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이 군중들은 어떤 상황인 걸까요? 이 사람들은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걸까요?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군중들은 왜 하필 감람나무 가지도 아니고 포도나무 가지도 아니고 왜 종려나무 팜트리의 가지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걸까요? 이거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오시기 주전 한 2세기경에 당시는 헬라 왕조 그리스 시대가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직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 않을 때죠. 당시에 헬라 왕조였던 안티오쿠스 4세가 있어요. 여러분, 에피파네스라고 제가 요한복음 10장 말씀할 때 여러분들 수전절 그 얘기할 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에피파네스가 미치광이에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자기는 신의 현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무슨 사람이 신의 현현입니까? 자기를 신격화시킨 거지.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유대교를 탄압하겠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그곳을 바꿔버렸어요. 돼지의 피를 거기에 뿌려버리고요. 부정한 동물을 해서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의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거대한 헬라 왕국에 맞서서 결국 성전을 탈환하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결국 승리를 했고요. 탈환을 했고요. 그때 사람들이 이 마카비를 향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었던 거예요. 이게 승리를 상징했던 거예요. 환호하는 거예요. 이후에 그 형제 시몬 마카비, 앞에는 유다 마카비가 그랬고 그 다음에는 시몬 마카비가 예루살렘의 요새를 다시 장악했을 때, 그들로부터 탈환을 했을 때도 역시 군중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승리를 기념하고 환호했습니다. 결국 그 독립을 기념하면서 성전을 재봉헌한다라는 이름으로 붙여진 히브리어, 그게 뭐였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명절 하누카입니다. 하누카. 그게 꼭 우리 성탄절 겨울과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하누카를 기념하고 있는 거죠. 다들 기억나시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제가 요한복음 10장 할 때 다 여러분들 설명드렸는데 오늘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요한복음 10장 유튜브 들어가서 다시 들으세요. 복습하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드는 행위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기대와 소망이 담긴 반응입니다. 어떤 거예요? 아,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구나. 저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의 왕으로 입성하시는구나. 주 예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여,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정치적인 탄압으로부터,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게 바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왕권을 다시 한번 우리 이스라엘에 회복해 주세요. 그게 바로 오늘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두 가지 믿음 점검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냥 어떤 스토리를 배우는 것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또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이 사람들 다 기적 봤죠. 그것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 환호함에 있어서.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 글을 기록을 하면서 당시의 그 군중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던 이 사람들 왜 그랬는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며 맞이했는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럽니다. 앞선 내용과 연결된다 그랬죠. 나사로의 부활 사건, 그게 지금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기적적인 부활의 사건을 이 사람들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일으킨 능력의 예수님 만나겠다고 여기로 다 나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오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환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팜트리 브랜치 막 이렇게 흔들면서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하고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이 왜 지금 이곳으로 입성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환호만 한다고 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도 지금 우리가 찬양할 때 손만 들고 한다고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기적과 같은 체험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도저히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문제 가운데 있어요. 어떤 시험에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 답답한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엄청난 평강을 주셔서 내가 그 문제로부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의사도 못 고친대, 이제 곧 죽는데 시한부 인생으로 판정을 했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구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암세포가 완전히 한 번에 사라져 버렸어. 그거 어떻게 해명하겠냐고요. 기적이잖아요.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지만 소수 그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아니, 당연히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내가 뭔가를 바란 것에 대한 응답으로 그것으로만 감사를 한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것인가? 그럼 우리는 타종교의 기도, 믿음과 다를 게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그것만이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감사한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것인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뭘 주시는가, 나에게 어떤 좋은 베네핏을 허락해 주시는가에만 집중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배워야 돼요? 어떻게 배워야 돼요? 말씀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랜만에 제가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과 통화를 좀 하게 됐는데 그분을 통해서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2년 전에 우리 교회 강사로 오셨던 오인균 목사님,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 이 목사님의 하나밖에 없는 딸의 남편, 그러니까 사위죠. 46밖에 안 된 이 사위가 지난 월요일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한국을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 청빙하는 걸로도 정신이 없는데 그 일을 지금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급작스럽게 지금 그걸로 들어가셨거든요. 저도 그 형제를 잘 알고 그 집사님이셨는데 너무 잘 알고 건강했고 똑똑했고 그렇게 사위지만 아들처럼 헌신했던 형제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너무 충격이 돼서 또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그 뭐라고 제가 위로를 한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황망한 소식에 대해서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목사님, 얼마나 황망하십니까? 남편을 잃은 그 영은 자매와 하나밖에 없는 딸 소율이,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답장이 오늘 아침에 왔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민 목사님, 정말 아들과 같은 사위를 가슴에 묻고 집에 돌아와서 그 사위가 없는 집을 보니 마음이 참 막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과연 쉬운 일일까요? 훈련이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셔서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한 대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 이거를 믿고 감사해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를 좀 보세요. 예수님을 자기 유익을 위한 도구로만 이용해 먹을 뿐입니다. 심지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때요? 예수님 지금 제거하려고 난립니다. 오늘 이 군중들은 또 예수님을 향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가룟 유다, 종교 지도자들, 오늘 군중들 다 달라요. 오늘 군중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이 군중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 자기 유익 얻으려고 했고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없애서 자기 자리, 자존심, 종교적 전통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 자기들 중심이에요. 각자의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가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실 수 있는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점검은 이거여야 돼요. 내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니면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무언가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보다 나는 그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당장 바라는 응답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나는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우리 믿음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왕을 환영하는 것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따르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지금 군중들이 마치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는 상징인 종려나무가지 흔들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의 왕 오신다. 그렇다면 이 개선 장군은 원래 뭘 타고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승리한 왕,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왕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뭐 타고 돌아와야 돼요? 큰 말, 늠름한 말, 기름기가 쫙 흐르는 근육질에 있는 그 말을 타고 위험 있게 따닥따닥 따그닥 따그닥 돌아와야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왕은.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 뭐 타고 들어와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왜 예수님은 굳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셔야만 했는가? 이게 바로 구약 시대 때 선지자 스가랴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보세요. 그 말씀을 인용한 건데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원수를 무너뜨릴 왕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아주 늠름한 말을 타고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탄 이 나귀 새끼는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뭔가 심판주,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강력한 군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자로 오셨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로마 납자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왕을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로마의 사형제도인 십자가 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어요. 이거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컨셉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왕권하고 우리의 믿음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예수님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왕권이 충돌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왕이시면 내 인생에서 내가 최종 결정자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다 결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감정이 나의 인생을 끌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내가 짜놓은 계획대로 내 인생이 그냥 쭉쭉쭉쭉 끌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물론 갈 수 있어. 근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그거 아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이다 라고 감동을 주신다면 거기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제가 너무 뻔한 질문을 드리죠. 자존심 상하게. 다 아시는 건데. 그래서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그냥 순종이 뒤따라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해 볼까요? 솔직히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럴 때 주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 이런 고백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 공동체가 그냥 같이 부르니까 그거 따라가기는 쉬워요. 그러면 정작 내 삶에서 진짜 예수님이 내 왕으로, 주인으로 그렇게 내 삶을 통치하고 있는가? 스스로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 답이 바로 나올 겁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누군가를 용서하래요. 그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말씀을 통해 내게 감동을 주셔서 나도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저 사람 섬기래요. 그거 순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이거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내려놓으래요. 자꾸 말씀 가운데, 감동 가운데 그거 포기하래요. 그래야 다음 길을 여시겠대요. 그거 놓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어렵다고요. 말로는 쉽지 내가 그 상황에 처하면 쉬운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믿고 고백했다면 그것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것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는 것도 직접 봤어요, 그 현장에서. 그런데 그 장면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들은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사도 요한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그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며 아, 이게 그거였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영광스럽게 되신 후에라는 건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아,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던 게 이 말씀의 성취였구나. 그때는 이해가 안 됐던 건데 지금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의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예요? 믿음이 성장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항상 그 순간 그때마다 이해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은 때로는 짓궂기도 하시지.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그 일을 꼭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이게 make sense가 된 후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탁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은 나중에 오늘 사도 요한처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뒤를 딱 돌아보니까 아,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라 하셨구나. 지금은 몰라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야 그때 일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지치고 힘들어도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 두 종류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환호하는 믿음이에요. 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정치적인 왕이 되어 주세요. 환호하는 믿음. 또 하나는 뭐예요? 이해되진 않지만 그냥 따르는 믿음입니다. 환호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내가 기대하는 것을 충족해 주실 때만 환호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죠. 반면에 따르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기대한 것, 내가 예상한 길로 다르게 인도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시니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삶, 제자의 삶, 그게 바로 따르는 믿음이에요. 또 다른 말씀으로 드려볼까요? 환호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내 삶에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해요. 예수님을 나에게 자꾸. 그런데 따르는 믿음은 내 삶을 예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이제 우리는 설교 후에 주의 만찬을 거행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의 만찬, The Lord's Supper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이걸 왜 하는 거지? 믿음 생활에서 내 기대와 다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서 스스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언제나 내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거를 자꾸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그냥 군중 사이에 껴가지고 그냥 나도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 팜트리 브랜치 그냥 흔드는 것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대한 환호가 아니에요. 말씀의 순종으로 반드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허공에 떠다니는 말뿐만이 아니에요. 저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해볼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 거예요. 말뿐만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내 삶의 실천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